사람에게는 안정의 욕구가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이 소속감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 소속감은 자신이 어떤 집단에 딸려 있음을 느끼는 마음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집단에 소속감을 가지려면 먼저 그 집단의 가치와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가 동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집단에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느끼고 만족감이 있어야 소속감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심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 중심성은 어떤 집단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이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될 때 나 개인보다도 그 집단을 우선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일 집단의 소속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서로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성원들이 만약에 위협을 당하게 된다면 이 구성원들은 함께 그 위협에 대항해서 싸우게 됩니다. 자,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것에 소속되어 있을 때 거기에서 깊은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이런저런 모임이나 단체에 소속되어 살아갑니다. 그 중에 가장 이 소속감이 높은 것은 가족입니다. 전 연령대에서 다른 어떤 모임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소속감을 느끼고 있다고 대답한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표본을 어떤 기준을 적용해서 구분해서 조사한다 할지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은 가족이라고 응답을 합니다. 가족처럼 동일 가치, 긍정적인 감정, 중심성, 깊은 유대감과 공동체 의식으로 인한 결속력, 정서적 안정감과 만족을 주는 곳은 그 어느 곳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여겨주셨고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고 말씀을 시작합니다. 요한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매우 감탄하며 설명합니다. 여기에서 보라 라는 말과 어떠한 사랑을 이라는 표현은 강조하기 위해서 감탄문을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될 텐데 그 사랑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우리가 그러하도다 라는 말씀이 공동 번역에서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매우 감동하며 이야기를 한 것이죠. 원래부터 따뜻한 가족의 울타리 속에 살던 사람은 우리가 누군가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할 때 특별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원래 가족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던 자가 어느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엄청난 신분 상승이고 변화입니다. 또 원래 자녀였지만 아주 어릴 때 또 특별한 사연으로 인해서 부모와 떨어져 고아와 같이 살게 되면 나중에 다 자라나서 부모님을 찾고 부모님의 그늘 아래서 살아가게 되어도 그 사실을 쉽게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부모 없이 살아 있을 때 느꼈던 감정이 그의 감정을 지배하기도 하고 또 혼자 살았을 때 행했던 습관들대로 행하기도 하고 또 자녀됨으로 누릴 수 있는 은총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살아가면서 가족이란 이런 거구나, 내가 자녀되었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마다 새삼 감동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과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도다 라고 감탄하며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미래에 가지고 올 변화에 대해서도 설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은 앞으로 미래에 장차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가져오게 되는데, 그것이 지금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게 될 때, 그때 우리도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같은 자가 된다, 그리스도처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 갑자기 하나님과 동격이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온전히 교제할 수 있는 상태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훼손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물론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완성된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이라는 전제를 달고 있는데, 이 말씀은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되면 그때에는 우리가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활의 주님을 우리도 부활하여 만나게 될 때 우리 속에 장차 나타날 변화는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현재입니다. 지금 현실이 우리가 그렇게 온전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는 현실적으로 여전히 주님처럼 되지 못합니다. 법적으로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실제로 믿는 자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은 여전히 죄의 충동은 강력하고, 그래서 번번이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으로 서게 되겠지만, 지금 현재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미래와 현재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기 위해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가 어떻게 다르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미래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하나님과 아무 거리낌이 없이 교제할 수 있는 온전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미래에 성취될 소망이죠. 이 소망을 이루어내려면 지금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지금과는 다른 변화된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3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아까 제가 소속감을 가지려면 서로 추구하는 가치가 동일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이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려면 그리스도가 추구하는 것과 같은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깨끗하심을 가지고 계신다면 그 거룩하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도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주님만 죄가 없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죄를 없애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죄를 없애고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여 순결하고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후로는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으니까 마음 놓고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치 어떤 물질에 대한 해독제가 발명이 되었다고 해서 그 독을 계속 마시는 삶을 살아도 된다는 것은 아닌 것과 같은 것이죠. 주님께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대신 죽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쌓아라, 이런 게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에게 나를 닮아가라,
내가 거룩하고 깨끗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라. 너희 속에 여전히 남아있는 세상적인 욕심과 정욕, 더러운 습관들, 자기 중심성, 교만, 죄성,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자신을 깨끗하게 해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당장 어떤 업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추구하시는 가치에 가장 어긋나는 것은 죄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죄와 불법을 같은 것으로 규정합니다. 원어적 의미를 보면 이 불법이라는 단어는 무법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헬라어의 이 아노미아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파생된 말이 아노미 현상이라는 겁니다. 예전 중학교 다닐 때 사회 교과서 때 처음 제가 본 것 같은데요. 이 아노미 현상이 뭐냐? 기존의 사회적 규범이나 가치관이 붕괴되면서 생기게 되는 혼란과 혼돈, 무규범, 무질서의 상태, 이런 것을 아노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이런 아노미아가 되었다, 아노미 현상을 가지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율법을 하나하나 어겨서 어떤 조항을 어겼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이렇게 법에서 벗어나 무질서한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법을 떠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아노미아 현상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끝내려면 이 세상의 무법, 아노미아 현상에서 벗어나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같이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같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 이 삶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불법을 행하지 않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에게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하고 순결한 삶을 살아갈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음 먹고 결단하면 죄를 안 지을 수 있나요? 우리가 정말 거룩하게 살아야지 다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나요? 그래서 6절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안에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대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시고자 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죄짓지 않고 사는 방법은 이론적으로는 무척 간단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호람데오, 이 신전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고 하나님이 내 곁에서 내가 하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우리가 어떻게 쉽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말들을 다 듣고 계시고 내가 하는 것들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주님께서 내 앞에 바로 계시는데 어떻게 더럽고 추악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가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최소한 하나님이 지금 내 행동을 지켜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의식조차 하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미혹을 받을 때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좀 풀고 넘어가야 될 명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정말 죄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몇 가지 가능한 해석들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이런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 고의적인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밀려 죄를 짓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고의적인 죄는 짓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부활하여 이상적인 모습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상적 실제다. 해석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발적으로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습관적인 죄를 반복적으로 짓지는 않게 된다라는 의미다.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네 번째 해석은 우리가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여러분, 이 네 가지가 다 의미가 있지만 저는 이 성경 전체적인 해석상 이 마지막 네 번째 해석이 가장 적합하다고 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것으로 맞춰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될 때 우리의 본성이 죄에 대해서 싫어하게 되고 그래서 저절로 죄를 멀리하고 끊게 되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근거를 9절에서 한 번 더 설명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씨가 믿는 자 속에 거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씨가 심겨진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씨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씨를 어떻게 해석하든 우리의 믿음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들어와 거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씨 존재로만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씨는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의 관리도 중요합니다. 씨를 심어놓기만 했다고 해도 저절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 네 밭의 비유로 알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해 보면 네 종류의 밭이 존재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길가, 돌짝밭, 가시덤불, 좋은 밭, 옥토, 이렇게 네 개의 밭이죠. 이 네 종류의 밭에 씨가 동일하게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열매를 맺는 밭은 딱 하나입니다. 좋은 밭, 옥토밭. 여기에 뿌려진 씨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씨를 심어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장애물들을 제거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죄의 뿌리는 너무나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다 뽑아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씨가 자라서 그것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면서 죄가 싫어지게 하는 수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죄와 싸우다가 죄를 극복하고 이겨내 보신 경험이 있는 분들은 아마 알 겁니다. 내가 결단하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 죄가 끊어지던가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은혜를 받고 말씀으로 채우고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서 자라나게 될 때 점점 더 죄악 가운데 행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그것이 미워지게 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저절로 끊어지게 되는 것이지, 내가 결단한다고 내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끊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거하게 되면 우리 속에서 자라나게 되고 어느 순간 죄와 싸울 수 있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영적 체급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면서 죄를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죄는 우리의 양심이나 우리의 의지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죄성을 눌러놓고 막아놓아도 이것이 어느 순간 뚝이 터듯이
걷잡을 수 없이 응축된 죄의 충동들이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그때는 처참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이 죄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역사하여 우리 스스로 죄가 싫어지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미워하게 될 때 비로소 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씨를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래에 원대한 소망을 품은 자는 항상 자기 자신을 살피고 조심합니다.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에 미혹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큰 뜻을 품고 준비하다가 과거에 별 의미 없이 했던 말 한마디 때문에, 과거의 관행이라는 것에 허용되었던 것들을 행한 그 사소한 잘못 하나 때문에 큰 뜻을 내려놓고 발목에 잡혀 중도에 주저앉는지 모릅니다. 이번 총선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공천되었지만 이러한 과거의 언행, 과거의 관행 때문에 중도에 낙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청문회 같은 것들을 볼 때, 공직자들 청문회 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했고 내가 그렇게 높은 고위공직자에 올라갈 줄 몰랐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보통 하던 대로 했는데 더 높은 윤리를 요구하는 고위공직자에 오르려고 할 때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그 사람들은 후회를 할 겁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제대로 할 걸. 그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함부로 하지 말고 철저하게 할 걸. 이런 후회를 했을 겁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여 부활하신 주님 앞에 서야 되고 그때 우리의 모든 행위대로 판단받고 심판받아야 될 것을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쉽게 미혹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7절 8절에 보면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죄를 이겨내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미혹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 우리를 미혹합니까? 우리를 미혹하는 자는 마귀입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였고 인류를 자기와 같이 범죄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미혹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우리 인간의 내면에 있는 죄의 본성을 자극하고 충동하고 미혹해서 마귀에게 속한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죄의 사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죄에 끌려다니며 온갖 죄를 짓게 하면서 죄의 지배를 받게 합니다. 우리가 일단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서 죄를 짓게 되면 마귀에게 약점을 잡혀 끌려다니게 됩니다. 마치 우리에게도 우리 자신의 어떤 치명적인 약점과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것을 무기로 해서 말을 안 들으면 폭로하겠다고 협박을 하며 그 사람을 조종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는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면서 더 큰 죄를 다시 짓게 되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서 죄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어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는 이것을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노릇하며 끌려다니는 것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마귀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기에 주님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만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도 없고 마귀의 미혹을 견뎌내고 이길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이미 마귀의 일을 멸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될 때 어떠한 미혹을 받아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신을 스스로
깨끗하게 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또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며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날 주님을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활 후 둘째 주일입니다. 앞으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는 부활 후 몇째 주일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부활은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주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현재 우리의 삶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바꿀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에게 부활의 능력이 임하여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